주님이 피와 살, 죄인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날을 감사 찬양하는 성탄의 시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동정 여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해산의 진통을 함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성자 하나님이 살과 피로 여인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첫 태생,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산부인과 분만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의 제물, 희생양을 길러서 납품하는 베들레헴의 동네에 이 축사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축사,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어린 양들의 영생 주시는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 정벌의 작전 계획이요 신비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가득한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야 맙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아기로 살과 피로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태어나기 위하여. 아기 메시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효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맡기시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수없이 약속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수백 번 약속이 나와요.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까지 지상의 교회들, 성도들은 욕심을 먹이로 삼아 이 세상을 죄의 어둠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우는 사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 기독교란에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마음을, 영혼을 삼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스 밀리탄츠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전쟁에 참전하든 안 하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병원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차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에클레시아스 빅토리아입니다. 이긴 자들이 천상의 교회의 주역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열방의 성도들과 교회, 여기에는 믿음이 무너지고 여기에는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핍박으로 교회가 다 소멸된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동력하여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든지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골수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골수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골수의 생명의 근원인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헬라 다소에 태어나 금수저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주의자 랍비로 키워지고 마침내 잘나가는 산헤드린 공회의 젊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나사렛 이단 사이비들을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교회 핍박자까지 장성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왼수 중에 왼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뚫고 돌파해 나가야 될 견고한 적진 한복판에서 유대 사회도 돌파해야 되고 헬라의 이방신들을 돌파해야 되고 로마의 이방신을 돌파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견고한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화와 사상과 그 신들을 다 익히게, 철학을 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원수의 심장부에서. 모세도 애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의 심장부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길러져서 모든 걸 다 마스터합니다. 애굽의 하버드 대학, 애굽의 가장 최고위직 왕자, 애굽의 재벌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봐서는 티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40년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온유한 자, 땅에 가장 온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을 때 80 노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인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총 5개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주무르고 하나님은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식들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도 아주 보잘것없는 5개의 목판이지만 하나님 여기에 눈동자가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눈동자가 올인되어 있습니다. 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할렐루야. 영혼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어요. 세상에 잘나고 잠시 티끌처럼 화려해진다고요? 거기 마음 뺏기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 성경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 이방 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 애굽의 소욕, 세상의 소욕으로 빠져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지만,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이 흩어진 가정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하며 섬겼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여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적당히 타협하고 뭐 그게 그긴데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절대로 타협하지.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강력한 어조로 복음의 대적자, 육신의 생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원수들을 규탄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영적인 아비로서 기도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좀 고생하고 아기 태어나서 이제 사람 구실하는 줄 알았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바울은 지금 영적 아비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처음 사람들이 세세토록 땅에서 왕도로 다른 사명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땅에서 세세토록 왕도로 산다고요. 하나님 예수 안에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가 좋다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해요. 철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에서 이 처음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은 뭐냐? 땅의 티끌 같은 세상을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10년, 20년, 100년인데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최초의 성전이요, 최초의 교회요, 최초의 낙원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낳은 자녀들은 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상,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썩어져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손 들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단전호흡 1000년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가둬놓기 때문에 그 증거가 육신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도 천국의 어려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차야 되지만 악도 차야 되고 선도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이 도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났는가?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딱 낳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꼭 내 닮았어. 꼭 우리 엄마 닮았어. 이래 되잖아요.
성품까지도 어느 부분. 저도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복합적인 기질이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질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동생은요, 저보다 다리가 한 7cm 더 커요. 더 길어요. 내가 늘 이렇게 반품해 주시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늘 항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믿고 살면 돼요. 왜? 때가 되면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완벽하게 재생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탄식, 세 가지 해산의 수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장성한 자녀들, 곧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제발 성도들이 좀 다시 태어나기를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왕노릇하는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땅에서 잠시 낙원 비슷하게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망과 복된 비전이 틀린 비전인지 맞는 비전인지.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좀 고생하잖아. 환경 파괴니 뭐니 해가지고 빨리 좀 장성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 좀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의 수고를 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밖에 나가보면 나무가 그래요. 나무가 목사님 좀 더 장성하십시오. 더 하나님 형상을 좀 이루세요. 산에 가면 바위가 또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도 그럽니다. 함께 산의 수고를 해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거룩한 씨앗인 예수를 마음밭에 심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진통을 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잖아요. 이 몸이 감옥 같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이 썩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상속,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길 만한 상속자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히브리 3파 10%와 부와 같이 함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요, 그때도 해산의 진통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성도들보다 몇 배나 더 영적 아버지 바울의 속을 썩인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 더 심한, 속이 썩어 들어가는 해산의 진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넉넉히 기쁠 뿐만 아니라 기뻐했어요. 항상. 전혀 아멘 반응이 없네요. 감사했어요. 범사에. 그것까지도. 왜? 그건 바울의 상이에요. 상.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 직사게 하면 자식이 잘 돼요. 부모가 자식 사생아처럼 버리다고 네 마음대로 크라 이러면 애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또 영적 아버지 저는요, 고생 직사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광으로 열매 맺을 거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로 인하여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복이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피부에, 뼈와 살과 골수에 깨닫게 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었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가보면은요, 천국의 문학 노벨상에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자식된 우리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진짜 우리가 속썩이잖아요. 아버지가 말한 것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자식이 되니까, 예수 안에서. 마귀가 이 프레임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쁜 사람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욥의 인내의 결말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이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나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때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골수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빛을 발하는 월드클래스 되기 위해서 희생제물 되기로 기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예 작정했어요. 영적 아비는요, 영적 어미는 주고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만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다 받고 더 못 받아서 욕심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유가 있어요? 뭘 맡겨놓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월드클래스 선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계속 감당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희생은 자식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바울도 많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식들을 월드클래스 스타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비록 우리가 얽매여 있지만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 안에서 더 큰 십자가 영광으로 회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달라요.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사람들아, 모든 인생들아, 모든 만유들아 다 보아라. 내 자식들을 보아라. 나의 형상을 가진 이 자식들을 보아라.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존귀요, 나의 권능이다, 나의 지혜다, 내 작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알콩달콩 상처받았다 말았다,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학계에 취했다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월드클래스로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글로리 제네레이션들로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거예요. 이것이 또한 기쁨의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월드클래스 그리스도의 영광이 태어나도록, 형상이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열심으로 함께 잘 협조하는 손흥민 같은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